샬롬. 벌써 1월의 달력도 어느덧 하루가 남았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우리의 앞날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30일 창세기 묵상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26일 차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남은 25일간의 여행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승기 집사님께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는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26장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삭에게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우물로 인해 그랄 사람들과 분쟁이 생겼던 일들과 또 아비멜렉 왕이 친히 찾아와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사건 등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배역만 바뀌었을 뿐 같은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도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그네 된 민족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다시 말하면 그랄 땅에 계속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아마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까지 내려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랄에 거주하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지금 눈앞에 닥친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부유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이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고요, 흙으로 메우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분명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강한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강한 존재인 이삭이 이방 민족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 힘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부를 더욱 늘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나그네 된 삶을 선택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 땅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거부가 되었고 강성하였던 지역이었지만
절대 인간적인 욕심이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 이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선 나그네들의 삶은 늘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위태한 상황이 얼마든지 놓일 수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그네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충분한 힘과 부와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부와 힘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기꺼이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은 그랄 목자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우물은 생명줄과 다름이 없는데 2번씩이나 우물을 파고 또 다투어서 넘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힘이 없거나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 이삭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것을 위해 치열한 다툼과 전쟁을 하기보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이 주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동맹을 맺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또 쟁취하고 짓밟는 모습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붙드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평화의 사람이었던 이삭, 자신의 나그네 된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면서도 내 믿음, 내 신앙,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 불편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근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이 세상이 부와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더 소유하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그네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